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몇 주 만에 이렇게 하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이제 그거를 하다가 말하는데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읽으셔요. 즉 연애 편지, 뭐 옛날 연애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강가지로 되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하면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진지해야 돼. 진지하다 그러죠? 진지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지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진지함에 꼭 따라와야 할 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따라와야 돼요. 장병철 교수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지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유쾌한 말이 오래갈 수 있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야지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에는 땀을 흘리는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애들이 더 많이 이제 그런 성향인데 게임에 몰두하죠. 게임에 몰두해요. 이게 여자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심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게임이 주로 막 부수고 싸우고 전쟁이잖아요. 하는 경우는. 왜냐면 남자들은 옛날부터 수렵이도 모르게 전쟁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아주 애기들한테 남자에게 여자에게한테 물건을 딱 놔요. 앞에 인형을 놓고 칼을 놔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실족하고 칼을 잡고 여자애들은 인형을 잡는데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이건 왜냐면 그 몸의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도 이제 그런 애들 있지만 남자애들이 게임에 더 빠져있는 거예요. PC방 가요. 대부분 다 남자지. 근데 걔네들이 하루 이틀도 거기 앉아있어요.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으라면은 5분, 10분도 못하는 애들이 거기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며 이틀이며 심지어 거기서 죽은 애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 그건 재밌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즐거움을 못 주죠.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가 재밌다는 애들. 공부가 재밌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공부 재밌을 수는 없는데 걔 재밌대. 그러니까 걔가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기도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읽는 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면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즐거워? 자꾸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몸에 배는 거죠. 본헤머라는 개신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성모님을 보면, 마리아를 보면 곰곰이 되새겼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겠다.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뭔가 뭐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곰곰이 생각하는, 되새기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간직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곰곰이 되새기는 게. 사랑하는 것은 머물러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내게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그 말씀에 머물러서 내 인격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형성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주신
하느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속세도 안 내요. 그쵸?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부자는 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갈 데 뭐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응? 난 그때 이건희 회장이 누워있을 때 참 나는 참 부자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몇 조가 되는 돈이 있는데도 라면 하나 못 먹고 병상에 누워서 라면 하나 못 먹고 맨날 이러고만 수액만 맞았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쵸 라면도 먹고 뭐 내가 더 부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외우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셔요. 짧게 길면 안 돼. 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오늘도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거 짧게 외워보면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울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부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에 더 큰 은총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미 엄청난 걸 난 받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이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다 묵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인데, 이것이 이냐시오 묵상법인데,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온갖 잡생각을 하는 건데, 잡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인 거예요. 분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신비한 것 안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이리저리 배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새를 새장 안에 가두거나 매를 가죽끈으로 묶어 손 안에 머물게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바다의 냄새를 맡아봐.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어봐. 군중들을 봐. 머리에 비치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껴봐. 공기 속의 소금기를 맛봐.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한번 자기가 떠올리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 상상이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때 보면 정말 상상 잘하지 않아요? 남편 늦게 들어오면 별의별 상상 다 하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남편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 남편 의심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좋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근심할 때 보면 정말 상상 잘하거든요. 아주 탁월해요.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조금만 늦게 와도 상상 속에서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장례식도 치렀다가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거를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 진짜 근데 핸드폰도 안 봐도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일자가 안 없어져. 그럼 오다가 무슨 일이 났나? 뭐야 이거 어떡하지? 걔 나랑 하다가 내가 의심받는 거 아니야? 별의별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상상의 날개를 달아보는 거예요. 아까 루카복음 5장 베드로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제자들의 모습 등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이야기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0명을 먹으신 기적에서 내가 빵을 나눠주는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맨 앞에서 여기 하나 더 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군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먼발치에서 성모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상상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겠구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밖에서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력을 발달시키면 말씀 묵상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것이 예수에서 가르쳐주는 묵상법이에요. 예수의. 이게 묵상법이 수도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건 예수의 이냐시오 묵상법이라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고린토이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 존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묵상이 뭐냐, 이제 지금 독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묵상이 뭐냐? 이제 관상기도 하려면 이제 있다 그랬죠? 처음에 거룩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관상이에요. 읽은 내용을 깊이 곱씹어라. 곱씹는 게 뭐예요? 다시 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되새기다는 말이에요. 곱씹으면. 되새기는 게 뭐예요?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소나 양, 염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반추동물이에요. 그래서 묵상기도를 반추기도라고 해요. 읽는 것이 독서라면 묵상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적 독서입니다. 자,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교의 묵상은 간단히 말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즉, 묵상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왜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안 듣니? 그래요. 왜 엄마 말 안 들어? 안 들어 그러지 엄마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말은 듣는 건 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엄마 말을 왜 순종하지 않아? 같은 말이에요. 즉,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거라든가 허투루 듣는 거. 바로 그거죠. 자, 사무엘 상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바치는 것보다. 그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열심히 마치는 거 좋은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기도한다면 그냥 묵주만 꺼내고 묵주 꺼내고 묵주 찾고 묵주만 돌려 그리고 기도 다 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인데 우리 카톨릭의 전통적인 기도는 말씀 기도예요. 묵주 기도는 그 이후로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왜냐하면 묵주 기도가 환희신비 다 말씀이잖아요. 환희신비 예수님의 다 그 성경을 이제 예수님 일대기를 연결시켜 놓은 거거든요. 바로 이것도 다 말씀인데 그 당시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왜 성경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때는 인쇄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필사를 해요. 펜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족들이 그때 팔아요. 그럼 귀족들은 지도를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 저기 성경 우리 필사로 저 앞에 놓듯이 집안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것을 딱 이렇게 펴놓는 거야. 부의 상징인 거야. 부의 상징. 그러면서 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데 또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만 들었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묵주기 이렇게 만들었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 구절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응? 이러면서 묵상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주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저도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말씀 기도도 한번 병행해 보세요. 말씀 기도. 그날 매일 미사에 나오는 그날 독서, 그날 복음을 읽고 묵상도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말씀을 좀 소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옛날에는 성체, 성삼아, 성찬의 전례만 강조했는데 지금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50대 50이에요. 왜? 말씀도 예수님이고 성체도 예수님이거든요. 그쵸? 말씀과 성체는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더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말씀을 버리면 하느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서울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서울적으로는 시끄러워요. 요즘도 시끄러워. 명동성당가 천상의 책인가 천상의 책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추종자들이랑 싸우고 교회에서는 서울교회에서는 분명히 금제 못하게 했는데 이걸 싸우고 난리는데 천상의 책이 뭐 대단합니까? 성경이 더 중요하지. 성경을 읽으면 되지. 계시를 가지면 사적 계시예요. 성경은 공적 계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책, 비인간 책 여러분들 읽지 마셔요. 정말 무슨 책을 읽다가 이상한 것을 갖고 와보세요.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책을 먼저 읽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다빈치 코드. 저는 다빈치 코드가 말라고 전에 먼저 읽었거든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작가는 이런 상상도 하네? 그냥 소설일 뿐인데 애들이 엄청나게 그때 혼란스러워했어요. 청년들이 나한테. 그럼 내가 물어봤어. 너 성경은 읽은 적 있니? 아니요. 야, 성경도 안 읽고 이거부터 읽으면 어떡하니? 성경도 안 읽고 이거부터 읽으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소설은 소설일 뿐인데. 소설은 소설일 뿐인데 소설을 읽어야지 그거를 사실을 읽으면 어떡해? 성경 먼저 읽어. 성경을 읽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인디아나 존스가 다 정말이에요, 그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있잖아요, 영화. 그것도 성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괴도 나오잖아요, 1편에서는. 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쓴 건데, 영화를 만든 건데,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혼란스럽죠. 근데 성경을 안 읽고 하니까 헛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려면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자,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곳에 돈을 쓰고 배부르지도 못하는 곳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은 자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랑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내 말씀을, 계명은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전 존재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스며들도록.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바바스가 무슨 뜻이냐고. 바바스 패밀리잖아요. 제 애칭이. 바르나바스의 영어로 라틴어로 쓰면 바르나바스예요. 바르나바가 S가 붙어요. 바르나바스예요. 이 바르나바스를 쓰려니까 길어서 줄였어요. 하나씩. 바바스야. 바바스에 근데 그냥 거기에 뜻을 하나씩 뒀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 안에 스며들고.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물론 처음에부터 바바스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갖다 붙이게 한 거지만 내가 봐도 잘 붙였어. 내가 봐도 잘 붙인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과연 스며드는지,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거 보면 주님 안에 스며드는 거야. 이렇게 막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 넣으면은 쫙 올라오잖아요. 종이 같은 거 넣으면 물이 쫙 올라오듯이 그 말씀 안에 내 존재가 스며들도록 해. 말씀이 전 존재에 스며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살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바울은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과연 사자가 뭘 전파하는지를 이벤트? 이게 중요하다. 사자는 말씀 전파를 해야 되고 말씀을 교육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사자의 가장 큰 사명인데 말씀 전파를 외면하고 늘 이벤트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단계, 말씀에 몰입된 단계, 예수님을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뜻의 영어 메디테이트는 원래 메디신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약국 앞에 써 있어요. 메디신,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이라는 말에서 묵상이 나왔어요. 요즘 신분증 갖고 병원하고 약국을 가야 된다면서요. 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 갖고 가야 돼요. 아무 약이나 다 신분증 내야 돼요. 일반 그런 처방전 없는 약은 상관없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해. 이제. 자, 메디테이트는 메디신, 약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묵상은 약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약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먹어야지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호가나 소팔멘트 먹어서 뭐예요? 효과 없지. 거기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먹어야 그 약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먹어야 그 약이 스며들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쵸?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말씀도 약과 같아요. 가장 좋은 약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먹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이 말씀이 약이라는 거예요. 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한약의 경우 근본을 치료해주고 서서히 치료를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한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거의 예방약이에요. 아픈 다음에 먹는 수도 있지만 아프기 전에 먹어야 효과를 많이 내요. 그래서 보약이 바로 아프기 전에 먹는 거예요. 살쪄요. 그죠? 하느님의 말씀도 보약과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천천히 스며들어 우리의 언어와 기도가 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보약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 없어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정해진 양을. 몰아서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7번 먹는다고 보약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꾸준히 먹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꾸준히 드셔라. 꾸준히 드시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때로는 주제별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꺼번에 우리 못해요. 이미 성경 암송에서 말했지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주제별로 공격합니다. 두려움으로, 박해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음란으로, 미움으로, 게으름으로, 또 교만으로 공격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다양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그런 주제들과 관련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지금 게으를 때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유혹, 빵, 걸령, 이렇게 명의를 했을 때 말씀이 다 달랐죠? 얘가 공격할 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럴 경우는 저런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주제별로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과 연결된 주제들을 성부 사전 같은 데서 찾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 말씀 보따리에서 말씀을 꺼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말씀 보따리에 말씀이 없네? 그럼 뭘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보따리에서 말씀을 꺼내려면 지금부터 한 구절씩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넣어야 나중에 하나씩 빼서 쓰죠. 근데 빼서 써도 그거는 고갈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존재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지혜와 진리가 나오게 돼요. 루카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자, 우리는 지금 내 곳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요. 선한 곳간인지 악한 곳간인지, 또 선한 곳간에는 그 안에 선한 게 뭐가 있는지, 악하면 악한 게 뭐가 있는지, 악하면은 또 악한 곳간을 선한 곳간으로 개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기도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듣다 보면은, 저런 거가 여러분들 아셔요. 왜 기도를 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거룩한 읽기를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꼭 다음 주에도 한번 보시고, 한번 꼭 오늘 가셔가지고 말씀 한번 잘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15단, 10단, 20단, 시간씩 40단, 50단 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혼자 같이 하면은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은총이가 가신 마리아님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라면 은총이가 가신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하면은 템포가 맞아야 돼. 박자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혼자 할 때요. 혼자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묵상합시다. 근데 십자가 지시는 묵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질질 끄는 것을 옷을 닦아드리고 싶어. 그럼 거기서 묵지고 오세요. 더 나가지 마세요. 아까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했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은 피와 땀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그냥 장면을. 뭐 5단 10단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 장면에 들어가서 여러분 십자가 주시는 묵상하는 데는 거예요. 성모성 10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에 걷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이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알지. 왜? 잉태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애를 가졌을 때 그 화물함으로 들어가서 아기야 하면서 놀았던 태교했던 그 마음을 한번 거기서 붙여놓고 한번 그렇게 아기랑 한번 놀아보시고, 어머니 예수님을 낳으셨으면 더 잘 알지. 소리 질러가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어머니 성문 마리아님 좀만 참으세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그냥 팍 나왔지만 분명히 성모님도 산통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이 산타가 돼서 성모님 힘내세요. 성모님도 이렇게 같이 땀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 그렇게 들어가서 한번 거룩한 상상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묵주기도의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는 걸으면서 한다든가 저처럼 이러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냥 단수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날은 그냥 거기 묵상하는 어떤 신경 어떤 단에 묵상하는 곳에서 그냥 10분이고 30분이고 거기에 머물러 보세요. 더 달라요. 알았죠? 자,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